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신 뉴셀라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가운데가 좀 맞군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교회 오면 이제 우리는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국룰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벌써 30분이 되었네요. 바로 말씀 가운데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기 예배 때 지방 방송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NG니까 다시 갈까요? 없었던 걸로. 자, 액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중고등부를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요. 밑빠진 독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밑빠진 독, 구멍이 뚫린 장독대에 우리가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그 장독대는 차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헛수고하는 일을 가리킬 때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표면적인 의미인 거고 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하고 공들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밑빠진 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밑빠진 독은 무엇이죠?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밑빠진 독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전도사님의 예시를 좀 재밌게 들어보자면 전도사님은 옷을 좋아해요. 옷을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옷에 대한 이 소비욕, 소유욕이 약간 밑빠진 독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옷 여러분 어디서 사세요? 네, 그죠. 대국민 이제 옷팔이 플랫폼 무땡사에서 이제 옷을 대부분 많이 살 텐데 전선생님도 거기서 이제 많이 삽니다. 근데 이제 전선생님이 눈여겨보고 있던 패딩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패딩이 조금 가격이 살짝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땡사에서 네, 진짜 슈퍼 바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내가 갖고 싶었던 옷도 설마 봤는데 무려 40% 40%나 세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눈 돌아갈 만 합니까? 눈 돌아갈 만 하죠.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민은 배송만 늘칠 뿐이다 하고서 에잇 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 이제 옷이 이제 그 패딩인데 전사님이 최근에 잘 입고 다니는 그 갈색깔 패딩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옷을 좀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옷을 사본 경험 있는 친구는 좀 알 거예요. 막 내가 갖고 싶었던 옷 샀을 때 그 희열, 짜릿함, 도파민 장난 아니죠. 와,
그래 이거야 이 촉감 이 느낌이야 야 핏 죽이는데 막 이러면서 막 거울 앞에서 자랑도 해보고 뭐 묻으면 막 물티슈로 겁나 닦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행복과 만족감이 얼마나 갔습니까?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에도 아 핏 미쳤다. 와 이 옷 새 옷. 여러분 이러세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새 옷을 샀을 때 그 만족함, 행복함은 처음 샀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하게 감소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됐을 때 결국 새 옷은 그저 수많이 내 옷걸이에 있던 그냥 옷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게 옷에 대한 소비욕일 겁니다. 전 선생님이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밑빠진 독 아무리 뭔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뭔가 성공욕이 있을 수도 있고 물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 뭔가 헛헛함, 뭔가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과연 그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게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을 과연 그게 채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헛헛함과 허망함을 채우러 오시기 위해 손길을 내밀어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오늘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남동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38년을 무려 밑빠진 독에 허비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무료래요. 미안합니다. 그의 이름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름도 그냥 뭐, 피터, 뭐 파커, 제임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에서 딱 박아놨어요. 그럼 여러분 그가 도대체 뭐에 의해서 그렇게 38년이라는 인생을 허비했을까요? 성경을 보아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소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네. 오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이 38년 된 병자와 함께 더불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완성된 합성어입니다. 자, 이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이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을 뜻하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은혜의 집인가 그럼? 자비의 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그 2000년 전 유대 당시에 자,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설이 뭐냐 하면 그 왜 어느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어느 날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주기적인 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어느 순간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물을 건들면 그러니까 막 발을 씻는 건지 세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건들면 물에 파동이 일어날 거잖아요. 물이 뭔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때 물이 움직였을 때 재빨리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진짜 같아요? 네,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전도사님 귀에 들립니다. 응, 구라. 네, 여러분 뻥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거 본문을 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웃긴 거는, 좀 우픈 거는 그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진짜 그때 당시엔 병원도 없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이 베데스다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 뭐 여러 명을 소개합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도 있더라.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것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병자 또한 38년이나 거기에 인생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아까 전쌤이 전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설 뜻이 뭔지 아세요?
레전드? 페이커? 전설이 뭐예요? 우리가 요즘 전설을 자꾸 뭔가 진짜 쩌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자꾸 전설 거리니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뭔가 대단한 것을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전설은 사전적 의미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변호사님이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좀 히브리어 이렇게 막 본문 좀 연구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 본문에 의거하면 오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건들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병이 되지 않는다더라. 그 본문 4절의 말씀이 전부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미완료형 시제로 쓰였어요. 여러분, 미완료형 시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이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서도 그 전설을 두고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완전 순 뻥이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전사님이 궁금증이 좀 많아요. 좀 하나를 알면 좀 파고 싶은 경향이 있어서 계속 또 파봤어요. 근데 이런 지질학자, 역사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연구를 했대요. 그곳이 실제로 있는 곳이고 지금도.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연구를 했더니 지질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거기가 알고 보니까 간헐천 지역이었대요. 간헐천 뭔지 아세요?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 지역이 간헐천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온천수 터지는 것도 그 불규칙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압력과 열에 의해서 그 안에 있던 지하 안반수가 뻥 터져 나오릅니다. 뻥 터져 오르면 갑자기 그 강물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건 간헐천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건 과학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랬을까요? 아니요. 우와, 신비스러운데? 약간 천사가 내려오면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걸 바라봤겠죠. 신비스러운 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온천수가 약간 이온성, 알칼리성 약간 그런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약간 일반 생수보다는 좀 매끈한, 들어가면 좀 약간 매끈해지는 느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끈매끈하고 매끈매끈한 네, 그런 느낌이 이제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그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온천수에 들어가면 효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정도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온천수에서 그냥 목욕하고 죽치고 살고 있으면 효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그 민간요법 같은 게 와전이 된 거예요. 야, 베데스다 갔더니 야, 물이 움직이더라. 야,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몸 씻어봤어. 야, 나 그 살짝 아토피 있었거든? 여드름 있었거든? 좀 들어가던데? 근데 그게 확장이 됐어요. 야, 나 다리 부러졌는데 갔더니 낫던데? 야,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던데? 와전, 와전. 커지고 커져서 오늘의 베데스다 연못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쯤 되면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헛된 곳, 헛된 장소, 헛된 욕망을 따르는 자들의 무덤과 같았던 곳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전 선생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매스컴을 통해 들었던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아, 저것만 있으면 좋다던데. 야, 네가 저기까지 도달하면 삶이 좀 괜찮아 보인다던데. 너의 인생이 좀 평탄해진다던데. 그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시를 들면은 뛰어난 대학이라든지 성공, 돈, 명예, 권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생각. 과연 돈, 명예, 권력, 성공, 그것만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만족을 영원히 줄 수 있는가? 영원히.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좋죠.
돈 바르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있고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여러분 그 돈에 매이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람은 돈을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돈을 얻기 위해 몸부림쳐봐요. 살아가는 존재가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돈을 소비하는 존재인데 계속해서 벌고 얻으려고만 매여 있으면 그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성공도 마찬가지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건 좋아요. 좋은 사람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 보세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져야 될 자격들. 근데 그 자격을 가지고 달려가려는 나랑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려는 애가 나만 있으면 좋은데 수만 명, 수천 명, 수억 명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려 피 터지게 싸우고 내가 누군가는 성공하면 누군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중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성공만을 쫓아가는 인생, 성공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피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성공도 좋지만 이미 우리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고 그 자격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있음. 왜 자격이 있음이 중요합니까? 돈, 명예, 권력.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축소하잖아요. 우리가 이 갖고 싶은 마음을 왜 갖고 싶지? 왜 갖고 싶지? 계속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결국에 자격이에요. 자격. 사회적 지위, 자격. 내가 이거를 얻게 됐을 때 나름 괜찮아 보이니까. 잘 살아 보이니까. 예를 들어 성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거 가지면 여러분 얼굴에 똥을 묻힌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어요. 야 저거 가지면 안 돼. 그런 사회적 주변의 시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질 거예요? 안 가져요. 어쩌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자기 만족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이것을 가졌을 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이 좀 나라는 이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자격 때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밤마다 백날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 자녀로서 자격이 있다. 내가 이미 그 자격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단순히 그냥 그런 자기 위안 아닙니까? 이게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은요.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노력했던 삶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딸려오는 일시적인 것들 여러분이 그동안 몸부렸던 부,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더 큰 목적을 향해 달려갔을 때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수적인 것, 일시적인 것 우리에게 중요할 때는 있죠. 근데 너무 여기에만 매여 있지 마세요. 더 가치 있는 거, 더 고귀한 거, 더 영혼의 것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8년 된 병자, 수많은 병자들은 오늘 그 베데스라는 연못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일평생을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들과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어 있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실패 속에서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히 낫고 싶죠. 예수님, 뭐 장난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 네 인생 그렇게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 알았지? 이제 그럼 나한테 맡겨보지 않겠래? 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지 않을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요. 오늘 결국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도움 필요 없고요. 저 저기 가서 낫고 싶어요. 저 저기만 들어가면 제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저것만 있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저 저기 못 들어가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도와줄 거면 이왕 도와주실 거면 저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 주세요. 아직도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연못에 매여 있었어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진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는 그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은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 38년 병자의 말에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야 내가 낫게 해줄게 했는데 주님 저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저기 못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그 말을 듣더니 지나치시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셨지만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말미암아 살아갔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은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께 아뢰는 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모습이 어리석더라도 너무나도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은혜로 덮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차영신 나와주십시오. 오늘 전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서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와, 얘는 진짜 한심하다. 멍청한 놈인가? 아니 해결해준다는 예수님이 여기 앞에 있는데 왜 얘는 엄한 다른 걸 찾고 있지? 근데 묵상하다가 전사님 마음이 조금 울컥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세히 보니까 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피 터지게 얻어맞고 왔어요. 내 스스로의 한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실패감을 한 번씩 경험합니다.
근데 피 터지게 터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 또한 저의 모자람,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좀 능력 좀 주세요. 명철한 지혜를 주세요. 설교 좀 잘할 수 있게 말빨 좀 늘려주세요. 뭐 이딴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하면서 막 즙자고 쳐 울고 있는데 그날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사랑 뭐 시시한 소리 하세요 맨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자격을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 튀기게 싸우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그 자격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을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만남을 통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사랑한다 말하시는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